자, 5분 늦게 시작해가지고 5분 빨리 끝내주면 10분을 전략에 드린 겁니다. 이제 여러분 복음 분석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복음은요, 아무리 다져도요, 또 다져야 돼요. 몇 년이 됐던 10년, 20년이 지나도요, 복음을 또다시 마음속에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강조하면요, 이게 이제 저에게 큰 힘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요. 6가는 이제 복음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전도 계획은 시범에 대한 건데 모범을 보이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주님이 삶으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될 건 가르쳐 준 것처럼 훈련자들도 훈련생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자세로 훈련생을 길러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더 세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읽어야 되고, 제일 좋은 것은요, 이게 이제 매주 진행이 되어지면 직접 읽고 오셔서 같이 좀 나누면 실제적인 주제들이 많이 나눠져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지혜로운 사람은 각 조별로 반대 의견 처리법에 대한 얘기들을 딱 나눴을 때 아마도 다 메모하셨을 거예요. 왜? 우리 조가 나눈 것과 남의 조가 나눈 게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뒤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아이디어란 것도 있고 또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서로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이런 그 그룹 모임, 그룹 강의에서의 장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그 주님의 전도 계획도 그렇고 또 학습 질문 문제, 토의 문제 같은 경우도 그룹에서 나누라는 이유가요. 이렇게 한 2그룹 정도로, 2단계가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제 7명 올라가는데요. 2그룹으로 나눠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7명이 한 4명, 3명, 8명이다 그러면 선생님까지 해서 넷 이렇게 해서 한 2그룹 정도 나눠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서로 얘기할 때요, 대화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왜? 멤버가 3명, 4명일 때와 7, 8명일 때는요, 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시간, 할당량이 틀리잖아요. 10분을 준다 그러면 잘쎄야 1분 50초잖아요. 1분 30초잖아요. 그런데 4사람이 쓴다 그러면 적어도 2분 30초는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룹을 형성할 때 한 4분 정도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면서 자꾸 많이 대화하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이야기 나누고 얻은 것들을 발표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에 보여주는 것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집중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셔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2단계 훈련을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복음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복음 분석은 여러분 이 그림만 보아도 다 하나하나가 그대로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자, 복음 분석에서 크게 4개의 주제가 있죠.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서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서론에도 5개의 이 주제가 있죠. 5개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간증. 자, 그러면 친구 관계가 형성되고 복음을 설명하죠. 복음의 5주제. 시작. 그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생의 선물을 받겠냐라고 하는 설득, 곧 결신 설명을 하게 되죠.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확인 질문. 시작. 결신 기도, 구원의 확신.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죠.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는 거예요. 내가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즉석양육의 5주제 어떻게 하죠? 자, 이거는 성장의 5가지 방편이고, 그림은 자, 환영하고 양육 책자 나누고, 그 다음 성장의 5가지 방편, 예배 참석 약속, 기도. 자, 여러분들이요, 기본적인 것 같아도요, 이런 기본 틀들은 머릿속에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도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전도는 프로세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전도를 잘하는 방법 가운데는요, 이 프로세스를 자연스럽게 끌고 가면은요, 대화가 돼요. 상대방의 마음이 쭉 딸려와요. 마지막에도 그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흐름을 일단 유지해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성전의 5가지 방편의 5가지 주제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경, 기도, 예배, 교제, 전도. 여러분, 이제 이런 그 암송들은요, 머릿속에 그냥 담고 있다가 누워 있어도 그냥 튀어나와야 되고요. 이제 한 2단계 할 때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잠자다가 잠꼬대하면 복음제시 잠꼬대를 막 해봐야 돼요. 자, 그런 분이 있어요? 네. 아직은 좀 돌을 더 닦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한번 여기에서 가까이 있는 상무대, 이제 제가 남서울교회 사역을 할 때는 자훈대, 상무대, 국군중앙교회, 국군영관, 위관, 뭐 부사관, 그 다음에 장성들까지 있는 이 모든 지역은 거의 다 전도폭발을 무장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장성로에 와가지고 사역을 할 때요. 저와 함께 저를 도와서 사역하는 사역자인데 먼저 나머지 훈련자 팀들은 월요일날 레오록이라고 저는 주일날 저녁에 내려왔어요. 그 목사님 모시고. 근데 둘이 저녁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제가 한 새벽 2시쯤 돼가지고 일어나서 무릎을 꿇더래요. 그러더니 복음 제시를 하기 전에 천국의 영생 가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면서 하니까 저하고 같이 간 그 목사님이 질려버렸대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잠자다가 잠꼬대를 해도 복음 제시 잠꼬대를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잠재의식 가운데에도 복음이 꽉 차 있으면요. 이렇게 찔러도 복음이 나오고 저렇게 찔러도 복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제가 아직도 잊어버려지지 않은 것은요. 적어도 1년에 1단계, 2단계, 막 3단계 이런 강의들을요. 한 뭐 학기 중에는 1학기, 2학기 2번, 그 다음에 군부대 2번, 그리고 해외 사역 2번, 그리고 이제 이런 장성 이런 지방, 이런 그 농어촌 지역 와서 또 복음 제시 이러다 보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한 해 한 10회 이상씩은 계속 머릿속에 리마인드하는 복음 제시 놔두고 강의만. 그러니까 누워 있어도 그림이 막 흘러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어느 한 부분에 한 눈물을 파려고 하면요. 아예 올인해서 끝까지 파버리는 거잖아요. 복음 분석도 마찬가지. 어설프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이 흔들면 흔들려. 그래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요. 누가 흔들어도 상관없어요. 왜? 다시 그분 모시고 복음 안으로 데려갈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찌르기만 해도 어디로든 어디에서 찔러도 다시 딱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더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렇게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절대 놀면은요 안 다져져요. 어느 단계에 올라올 때까지는요 방학 때 한 2-3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옥샵을 해요. 옥샵. 교회 불러서 오전 중에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요 옥샵하고 암송 시키고 암송만 시키면 얼마나 됐는지 모르니까 앞에 나와서 세워요. 그래서 경연대 복음 부분에서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다 했다고 해도요 또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훈련자는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가장 좋은 훈련자는 저는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요 제가 아까 60대라 그랬잖아요. 남서울교회 말고 개척한 지금 교회는 60대 대부분 어르신들인데요. 낙망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 안 되면 내일 다음 교 또 하고 다음 교도 안 되면 그 다음 교 또 하고. 왜냐하면 제가 7년 동안 남서울교회요 시니어 전도폭발 훈련을 개발하고 그걸 훈련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70 대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되더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이 드신 어른들은요 80 넘은 어르신까지 와서 시니어 전도폭발 훈련한 거 봤어요. 암송 안 시키고 반복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룰을 적용해 줬냐면 3번까지 등록하는 것은 자진 등록하시고요. 3번 등록해서도 안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양육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분들이요 3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시니어들은요 부르는 곳이 있다는 거 행복한 일이잖아요. 노인의 사고가 뭔지 아세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의고라는 게 있어요. 할 일이 없어서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불러주는 곳이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3번 지나고부터는요 교회가 밥 먹여줘, 현장 시스템 내보내줘, 격려해줘, 연애해줘, 축하해줘. 시니어 전도파 오지 말라 해도 거기에 붙어 있어요. 쫓아낼까 봐 막 덜덜덜 떨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조와 이런 조직을 만들어내야 교회가 끝까지 살아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요. 저는 이제 좀 복음 분석에 들어가는데 복음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볼까요? 은혜, 첫 번째 주제부터. 자, 시작. 자, 보여주시니까 신나시죠? 두 번째, 시작. 자, 그 다음 세 번째, 인간은 이제, 자, 인간 주제 전환 넘어가 볼까요? 은혜에서 인간으로 시작.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 첫 번째 주제 시작. 인간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죄인은, 자, 인간에서 어디로?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주제 전환 시작. 말씀하는 거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첫 번째 주제 그분의 성품 시작.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주제 전환 시작.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게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를,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작. 무한하신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입니다. 자, 그분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시작.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영생의 선물은 어떻게 받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믿음 시작. 믿음 첫 번째 주제 시작. 자, 두 번째 주제 시작. 구원받는 참 믿음은,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막 머릿속에 살아 숨쉬죠? 네. 복음이 움직여요? 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복음만 가져갈 때는요,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3번 복음지시. 그러면요, 아, 이렇게 뼈대만 추려가지고 쫙 친 거예요. 그러면 한 3분이면 충분히 전달되고요.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말씀 한 구절씩 더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순식간에 가고. 제가 이제 남소래 사역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찔러보고 안 되는 사람만 저한테 붙여준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요, 아무리 딱딱해 보이고요, 안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들도요, 절대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번에 안 받아들이면 손해는 당신이시고 저는 또 받아들일 때까지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방배동에 있는 한 70대신요 대법관에게 제가 복음 전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그분하고는 얼굴 안면식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남서울교회 출석하셨던 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분이 아프신데 꼭 복음을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남서울교회 다닐 때 전도폭발 팀이라는 게 있었고 그 팀에서 복음을 전해준다 하는데 아무래도 전도폭발 팀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을 데려가면 좋겠다 생각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가서 복음 전도 요청을 받고 그분하고 약속을 하고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야, 진짜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이분은요. 일단 대법관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를 나올 때도요, 정말 수석으로 나오고요. 대법관 올라갈 때까지 청렴 결백할 뿐만 아니라요, 온갖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분하고 제가 뭔가 말문을 트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공통분모가 없어요. 공부도 그렇죠, 돈도 그렇죠, 명예도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관찰하는 순간 딱 한 가지 걸리더라고요. 그 집에 딱 들어가는 현관에 개종식에 서중 강주 일고. 예, 뭐 강주 분들 잘 이해하시죠? 저희 둘째 형님이 서중 강주 일고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온학 저희 형님도 기고 날아가지고 아들 자랑 딸 자랑 TV에 나올 정도로 서울대도 들어갈 때도 전체 차석으로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야, 나는 아니라도 형님 한번 팔아먹자.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자기도 서중 강주일고 그렇게 치고 달렸고, 서울대도 그렇게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귀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마디 한 3분 하잖아요. 본인은 30분 얘기해버려요. 이 법관이라도 논리도 얼마나 정연한지 논박도 못해요. 너무나 정연하게 얘기를 하니까. 첫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보통 이럴 땐 2시간 정도 가고 가거든요. 2시간 가고 있는데요. 서론도 못해, 서론도. 2시간 다 돼가는데, 그래서, 아버님, 제가 한번 나중에 또 놀러 올게요. 이랬더니 이분이 도대체 저를 다시 잡아요, 잡아. 저는 막 바쁜 와중에 시간 내가지고 왔는데, 잡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려고 오셨다면서요? 그 하려고 하는 거 하고 가세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확실하게 폭격을 하는데 이분이 다 이해가 된대요. 내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결심 기도는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절대 그런 분들은요, 압력을 가해도 안 믿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놀러 오겠다고. 이래가지고 이분을요, 거의 6개월 찾았어요, 6개월. 근데 한 달 정도 방문할 때요, 이분이 이제 항상 자기 아내를 데려다 놨는데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요. 주변에 이제 서울 고검장을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그러다 예수 믿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핵심은 뭐였냐면 다 내 주변 사람들 보니까 마누라가 먼저 믿고 난 다음에 남편 믿더라. 그 말은 왜 아시죠? 당신 먼저 믿으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주에 그 아내가 저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그 남편이 남서울교회 등록한 것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 아내까지 하고 한 6개월 할 때까지도 너무 감사하다고 마음으로는 믿고 있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출석을 못한 것은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하반신. 그래서 하반신 조금만 더 풀리면은 제가 이 마음 가지고 교회 예배도 꼭 드리시겠다고. 이렇게 약속만 하고 제가 있는 동안은 그분이 나오신 걸 못 봤어요. 여하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무리 뭐 찔러도 바늘 한 점 들어갈 구멍이 없다 해도요. 가서 곰곰이 살펴보면요. 그리고 또 나눌 게 복음이면요. 꼭 있어요. 꼭 있어. 접촉점도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절대 고민할 필요 없는데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이 복음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복음 분석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하려고 하는가 보세요. 본가의 목표는요. 이제 복음의 핵심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훈련생들이 복음에 대한 요점을 이해하고 암송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 이걸 도우는 게 이 복음 분석의 목표예요. 뭐 나머지는 다 뭐 여러분 따라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뭘 신뢰하고 뭘 붙잡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돌려온다고 할 때 그 사람의 근거, 그 사람이 이제까지 붙잡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신념 체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 분석을 하면서 왜 전도 폭발은 이런 5개의 복음 주제 안에 2개의 주제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7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전달해 줘야 될 게 있는데 자, 뭐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복음 분석에서는.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여러분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나름대로 노력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복음 제시를 통해서 꼭 전달해 줘야 돼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2번째 주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심으로 어때요? 죄를 벌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죄인들도 다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법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는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과 의로우심을 동시에 꼭 강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지만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던 분 한 분을 전도한 적이 있는데요. 2005년에 안식년 갔다 오니까요. 그분 아드님 그리고 또 따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첫 설교 딱 끝나자마자 다가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기다리셨냐고요. 저희 아버님이 아무래도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은데 아버님 복음 제시 목사님 꼭 해주십시오. 남서울교회에서는 안식년 갔다 오면 딱 돌아온 주에 한번 주일 낮 설교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하고 나서 이게 딱 듣고 난 다음에요. 저는 이제 일단 피곤해도요.
일단 오케이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한두 번 당해보고 나니까요.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뒤로 밀어놓으면 귀가 안 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오케이 하고 갔는데 이분도 똑같아요. 딱 갔더니 먼저 딱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미션 스쿨 다녔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좋은 얘기 하시고 기도 잘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기가 벌써 제가 할 일을 다 규정해놔요. 딱 이렇게. 근데 저는 이미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분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얼마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꼭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딱 2번이 걸렸어요. 첫 번째, 인간은 죄인입니다에 걸렸어요. 자신은 죄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제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숨 돌리고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복음을 제시해 가는데 하나님 보면 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만 많으신 분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이분이 더 이상 못 듣겠다고 항복했어요. 이분은 이 상태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제가 확인했어요. 그날은 거기에서 멈추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 짓고 다시 나와서 다시 가서 복음 전하고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한쪽 면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전달할 때 하나님은 사랑만이 아니라 또한 어떤 분이다? 의로운 분이라는 걸 꼭 전달해 줘야 된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해할 때도 많은 사람이 4대 성인군자라든가 역사상 실존 인물이라는 정도는 다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오해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면 이적, 특별한 일들을 소개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역시 믿음의 영역에 남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제시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이야기만 거기에 더 덧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꼭 강조하며 전달하자. 네 번째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었겠지. 제가 한번 장소에 가서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책 있죠, 복음책.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안 보이는데. 복음책도 저희 남서울교회 한 집사님하고 같이 논의하고 개발한 책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본부에서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전도하는 데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요. 남서울교회 안에 그 자민 집사님하고 같이 본부에 전적으로 다 아무 조건 없이 제공하기로 했어요. 결국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복음책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들도 농어촌 선교 갈 때 복음 제시 딱 사용하는데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설명 딱 하나한테 이렇게 반응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이시길래 그렇게 험하게 죽었다냐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뭐 이런저런 쫙 설명해 주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한국에도요. 우리나라 안에도 시골 가면요. 수두룩해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요. 건강한 교회들 또 규모 있는 교회들 농어촌 사역 갈 때 반드시 전도팀 같이 가야 돼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요. 얼마 안 남으셨어요. 살 날이. 적어도 젊은 사람들보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까이에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이 전해줘야 돼.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을 갖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콧방귀 끼워버린다니까요. 누군지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요. 저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는 매일 성경을 하는데 출애굽기 가지고 계속 지금 묵상하고 나누는데 월삭 특별 새벽기도 하고 오면서요. 출애굽기 5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내 백성 보내어서 예배드리라 하더라. 그랬더니 바로의 반응이 뭡니까? 야, 니네들이 믿는 신 그 여호와가 누군데? 야, 나는 몰라. 근데 그런 신 말 듣고 왜 보내줘야 되는데? 니네도 배불러서 그리고 게을러서 이상한 짓 하는구나. 그때부터 노동을 더 가하죠. 집 안 주고 똑같이 벽돌수 만들어내라고 하죠, 여러분.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바로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철저하게 알려줘요. 그게 출애굽기 6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쫙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 우리 안에도 너무나 필요하거든. 너무나 필요해. 근데 그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거 꼭 나눠줘야 된다는 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죄를 기록한 체계화를 통해서 명확히 전달할 수 있죠. 그 다음 5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을 뭘로 주셔요? 선물이라는 거. 아까 이제 우리 반대 의견도 나눴잖아요. 선물. 여러분, 사람들이요, 의롭고 선하게 산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제가 진주에서 운수업하는 분에게 한번 그 복음 전할 때인데요. 그분은요, 나름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운수업에서 자기가 나오는 수익금의 적어도 한 5%에서 10% 이상을 사회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복음 제시를 딱 하고 났더니 이분도 똑같아요. 그렇게 귀한 선물이라고 하면 왜 공짜로 받아야 되냐고. 내가 뭐 해야지 받지. 저는 공짜로 주는 걸 못 받겠고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르면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가가 치러져요, 여러분? 뭐 여러분이 선물 소중한 것일수록 대가를 치를 수 없다. 산소, 공기, 물 저도 할 만큼 다 용서받는데 그래도 안 돼요, 이분은. 그러시냐고. 안 되면 놔둬요, 저는. 왜?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내가 찔러서 먹어도 하면 다른 사람이 또 찔러서 갈 거고 내가 또 다시 올 수도 있고 결국 그분은요, 제가 못하고요, 또다시 진주로 저희 전도포괄 팀이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분은 받아들이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끝까지 공격 앞으로 하면은요,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요. 그래서 내가 멈춰서 해야 될 선이다 하면 딱 그 선까지만 멈춰서고 상황과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 팀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준비만 해놓으면 돼요. 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가족들이요, 서울인데 진주에서 운수업하는 분에게 복음 제시하러 가자면 어느 정도 열정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서울과 진주 대진 고속도로 끝자락, 갈만해요.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이렇게 딱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이 철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 사람일수록 공짜를 싫어해요. 그리고 자수성가하신 분들, 그러니까 딱 분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분들에게는요, 선물 부분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각오하고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단계 때 복음을 분석하라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리고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공짜로 주어진 게 은혜잖아요, 선물. 그런데 공짜라고 하니까 정말 하찮은 값싼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그레이스라는 단어, 이제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보면 아시겠는데, 이 그레이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인데,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어떻게 주어졌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그레이스라는 이 단어의 첫 알파벳을 가지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그레이스라는 의미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요하심, 이게 은혜라는 건데요, 그냥 값싼 것 정도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믿음의 의미인데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만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느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행동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 이게 아니에요. 머리, 가슴, 행동, 세 가지 같이 와야 돼요. 지식, 동의, 신뢰죠. 우리는 지정의라고 표현하는 이런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단순한 필요 때문에만 믿는 믿음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짚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여 얘기하니까요, 그냥 믿어라고만 얘기해도 진정성이 실렸던 안 실렸던 상관없어요.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입으로 시인하여,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시인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잡아주고 끌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복음 분석에서는요, 이 7가지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7가지를 복음으로 분석해 놓고 나면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어떻게 전달해야 될 건가? 은혜 부분에서 뭘 강조해줘야 돼요? 선물이라는 걸 강조해줘야 되는데 이게 결코 값싼 게 아니라는 거, 귀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보면 햇빛, 밝은 햇빛, 공기, 물 이런 것들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없으면 죽어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전도포괄의 복음 제시가 이런 구조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복음 분석의 7개를 이해하고 나면요, 구조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대비해서 한번 연상해서 생각해 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믿음 넘어서 이제 훈련생들에게 전도 폭발에 대하여서 훈련자들이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범은요, 1단계 훈련에서 복음 제시는요, 지금 현재 흐름대로 갈 때가 제일 좋아요.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교회 배경, 우리 교회, 그 다음 간증 2가지 진단 질문.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으로 와서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순서로 갈 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폭발은요, 제가 이제 남서울에 있으면서요, 15년 동안 부단히 들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영어 단어. 클리닉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남서울은 이런 전도 폭발 교재가 번역되어지고 소개되어지기 전에 시도가 되어졌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요, 이 클리닉이 훨씬 더 입에 익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 폭발 클리닉 임상,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 폭발 사역을 하면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던 건 클리닉이라는 단어예요. 임상이라는 거. 여러분, 임상이라는 건 뭐예요? 현장 가서 공개 보고회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교훈을 따라서 새롭게 다듬어지고. 근데 언제부턴가 하는 거예요. 이 한국의 전도 폭발이요,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전도 폭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폭발의 핵심 가치는요, 클리닉에 있다고, 클리닉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을 뛰면서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아름다운 여러 가지 그 생각들, 아이디어들을요, 이 클리닉이라는 의미 속에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열매들을 해가야 되는데, 클리닉이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왜 그렇게 고차가 됐냐면요, 자꾸 이렇게 바꿔요. 혼동해요. 이현석 목사님도 앞에서 강의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면, 바꾸지 않도록 정형화된 뭔가가 좀 필요해요.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 만들어주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남서울 교회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의 전도 폭발에 악영향을 미친 것도 남서울 교회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것은요, 배운 대로 하되 순서는 따라가되 토시나 이런 것이 약간씩은 틀려도 전혀 문제없다. 얘와 바꿔 넣어도 상관없다.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째는요, 이렇게 해야만 훈련생들도 혼돈 안 해요. 은혜인가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순서를 따라 내려간다고요. 천국의 영생 값없이 하나님 선물. 그러므로 돈이나 공로나 자격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찌르기만 하면요, 이 10주제를 그냥 탁 튀어나오도록. 그 다음에 한 번 더 붙여봅시다. 천국의 영생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 구절 딱 붙어 나와야죠. 그 다음, 그러므로 돈이나 공로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게 줄줄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항상 더 덧붙이는 작업들 계속 하라고요. 사람 만나면 딱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다지고 또 다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가의 강의는 훈련자들이 복음 제시의 기초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기 때문에 아까 7개를 딱 붙잡고 분석하고 복음의 각각의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면 이 관은 문제는 끝났어요. 자, 현장 실습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연습할 것은요, 어떻게 복음 부분으로 훈련생에게 넘겨주고 자료 이양을 하듯 어떻게 복음 제시의 복음 제시를 이양해 줄 건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오시죠? 김 선생님이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김 선생님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앞에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의 대답을 보고 선생님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최 권사님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넘겨주는 훈련 하나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구체적으로 해서 그럼 최 권사님이 받아서 천국의 영생은, 그 기쁜 소식은 천국의 영생 가보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면서 쫙 전하는 이 훈련들을요, 여러분이 2단계 훈련하면서 직접 주고받아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훈련생 2명 데리고 왔을 때 버벅대지 않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믿고 따라온 영적 자녀들인데, 아니 영적 자녀는 놔두고 육적 자녀도 생각해봐요. 엄마 아빠 앞에 가면서 계속 버벅대봐요. 그러면 애들이 불안해가지고 안 따라가려고 그러거든요. 영적인 주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해보고 가라 이 말이에요.
어느 부분 한 분을 넘겨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 선생님, 김 선생님 이러면서. 이런 훈련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하지 말고요. 워크숍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2시간 한번 짝지어 보세요. 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훈련 한번 해봅시다. 기쁜 소식에 대해서 한번 집사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하는 부분들. 그러려고 하면 앞에서 본인이 뭔가 앞에 좀 서로 마지막 부분을 해봐야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 수 있겠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2식 짝 지었어요? 안 지으셨군요. 자, 됐습니다. 이거 뭐 토론할 주제가 아닌데 좀 길게 하시네요. 자, 너무 신나신 것 같아. 네, 이거는 그냥 바로 넘겨주는 연습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듯이요. 교실 수업을 할 때 그게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서울에서 제가 훈련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교실에서 흘린 땀 한 방울, 현장에서 흘린 피 한 방울이다 그랬어요. 현장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잖아요. 현장을 위하여서 교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다지면요. 그것이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데 피 한 방울을 아끼는 데 쓰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의사라고 하면서 아무데나 찔러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꼬매놓고 또 다 찔러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우린 복음 제시하다가 한번 이리 찔러보고 아니면 저쪽으로 한번 찔러보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딱 보고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고 이게 뭐예요? 2가지 진단 질문에 따른 환자에 대한 분석 진단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정확한 처방에 의해서 복음 제시를 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훈련이 안 된 의사들은 어때요? 수련 의잖아요. 보고 배워요. 그래서 다져서 그 다음에 현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요. 안 되면 뭐라고요? 1단계 한 번 더 해야죠. 계속 다지고 훈련자 되기 전에 준비되어서 부모가 돼야죠. 근데요, 우리나라 어떤 또 의식이 있냐면요, 한 번 재수하면요, 창피하게 생각해요. 근데 사회에서는요, 그 대학 가는데도요,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라 그러는데, 영적인 일, 여러분이 한 번 다지고 나면요,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요, 그냥, 무슨 자격증 따듯이 그냥 한 번 무조건 단계만 넘어가려고 그래요. 잘 준비돼서 넘어갈 준비를 해야죠. 영적인 주제라. 그런데 여러분이 1단계를 이렇게 어설프게 탁 넘겨가지고 2단계 훈련자 만들어 놓잖아요. 어설픈 훈련이 돼버려요. 그거는 진짜. 확실히 다지고요. 또다시 다져서 훈련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다음 가. 이제 7가. 이제 7가 은근히 많이 왔죠, 여러분. 7가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까 반대 의견 가운데서 이 주제 다뤘죠.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자, 위임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주제는 위임은 너무나 명확한 주제니까 한번 좀 다뤄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요, 보통 많이 받는 그 반대 의견 가운데 하나예요. 2단계 가운데 많이 드러날 수 있는 반대 의견을 일부러 여기서 먼저 다뤄주는 거예요. 3단계 본격적인 변증론을 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안 믿는데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또 잽싸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건가? 이것이 이가의 목표예요. 고려사항 제일 중요한 건 이건 반대 의견 처리법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네, 긍정적인 태도로 해야 된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 말씀 참 잘하셨어요. 한번 해봅니다. 시작. 네, 그 말씀 참 잘하셨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러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훈련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에게 열받거나 마음에 걸리는 딱 얘기하면 어때요? 안색부터 굳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 한번 때려줘야지 속으로 내가 반격할 것을 머릿속에 막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일단 전도폭발은요, 유도잖아요. 유도. 뭐라고 치고 들어오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받아줘라. 두 번째, 세상이 어때요? 세상이 여러분 변화돼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지되는 게 있어요. 과거에 예를 들어 이집트의 미라라든가 이런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대나 지금이나 다 신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다, 파라오다, 태양신이다, 이런 신개념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변해와도요, 계속해서 유지는, 아무리 원시부족에 가도요, 사후 세계가 있고 자신들의 신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족이나 어떤 존재에게 가도 신이 하나님이고 조금 다르게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신 존재에 대해서만큼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뀌어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걸 전제하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요, 과학과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우주선을 타고 처음 달에 착륙한 사람들, 그리고 깊이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창조과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이들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 존재를 생각하게 된다잖아요. 왜? 너무 질서정연하고 과학적이라는 게요, 누군가가 이런 질서를 부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그리고 네 번째, 인간의 제한적 지식.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아무리 영을 쓰려고 해도 무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무한한 존재예요. 그래서요, 대전제 가운데나 유한은 무한을 못 담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PT병 이거 500ml 가지고 있는데요, 1리터짜리 갖다 물 여기다 다 부어봐요. 그럼 어때요? 넘치죠. 다 담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도요, 다 담을 수 없다는 게 기본적 고려사항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런 이해들을 먼저 전제하고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성경 밖에 증거, 성경 안에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성경 밖에는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람이라는 게 존재해야 하네요. 존재하죠?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지나고 나면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볼 때 결과죠, 결과.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바람이라는 존재가 불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디 잘 정리된 사무실이 있다. 여러분, 뒤에도 아까 물 딱 마시고 간식 드시려고 뒤로 나가니까 어때요? 질서 정연하잖아요. 물 막 이렇게 안 있잖아요. 왜? 누군가가 질서 정연하게 맞춰놨으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까닭없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뭔가가 결과물이 나오면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이 질서 정연하게 돌아간 거 보면 이 우주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이게 성경 밖의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예를 들면 이런 형식으로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설명을 여러분 해드렸는데, 좋은 방법은 여러분 그룹 안에서 이런 형식으로 예를 가지고 한 번씩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하는 것은요, 기본. 이해가 먼저 돼야 말이 나오잖아요. 이해했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다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요, 강의는 15분, 20분 이내로 하고 나머지 20분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 방금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조려서 탁 요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연습. 그럴 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해되셨죠? 자, 원인과 결과뿐만 아니라 설계와 설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더 쉽게 표현하면 이 교육관 건물 설계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럼 분명한 설계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요, 가만히 놔두면 질서 정연한 데서 무질서한 데로 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무실 이렇게 깨끗이 정리한 상태에서, 아니면 뒤에 어떤 것들을 정리한 상태에서 가만히 놔둬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질서 정연하게 바로바로 잡아지던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흐트러지던가요? 흐트러지죠. 길바닥에 내가 차고 있는 시계를 갖다가 갑자기 떨어뜨렸어요. 이 시계가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빛나고 더 관리가 잘 돼서 시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질까요? 아니면 갈수록 이상하게 돼서 시간까지 틀려질까요?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설계와 설계자. 어떤 물건도 그냥 내버려주면 본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되는 걸 보면 뭐예요? 누군가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뒤에서 설계한 사람이 설계한 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섭리해가고 또한 이끌어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인격과 인격자. 가장 좋은 예가요, 모나리자 그림인데요. 여러분,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 그 모나리자에 나오는 미인의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인격체를 보고 그렸다는 거예요. 상상된 인물이 아니라. 무슨 얘기 되셨죠? 그런데 그 인격체를 그릴 때 누가 그렸어요? 화가가 그렸죠. 화가가 그리는데 이 화가가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체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 보면요,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이 세상의 세계를 조성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보다, 우리 인격체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이 인격체를 보고 고안해냈을 것이다. 마치 모나리자 그림을 인격체가 인격체를 보고 그렸듯이. 그런데 그 모나리자의 그림의 인격체를 담을 때는 이 화가가 이해한 만큼 담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격과 인격체라는 논리를 가지고도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성경 밖의 증거들을 가지고 세 주제를 가지고 그룹 안에서 이제 같이 한번 옥샵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지는 거죠. 어떤 대화가 나와도. 그리고 이제 또 현장에서 뛰다 보면요, 막 연습을 골고루 다 했는데도요, 잘 써먹는 것이 주로 쓰이더라고요. 원인과 결과, 그 다음 설계와 설계자. 더 쉽고, 인격과 인격체 막 설명하려면 세 번째는 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주로 써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훈련들을 쭉 하다 보면요, 써먹고 가끔 이제 이해가 되면 또 한 번씩 하기도 해요. 성경의 증거들. 여러분, 성경의 증거들은요, 현존하는 피조물 자체가 창조주를 필요로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뭐 로마서 1장 16절, 17절, 18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오는데요. 이런 모든 것이 먼저 뭘 얘기하냐면요, 현존하는 피조물 자체가 창조주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들. 그러니까 이것들은요, 여러분들이요, 일단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많이 설명해도요, 이 시간에는요,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교재 안에 이 주제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럼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봐요.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적 증거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아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며 옥샵을 해봤던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답을 찾아가는 게, 이게 2단계의 수업이에요. 2단계. 이해되셨어요?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줘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는 건 모두 다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거 심어놓았다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들, 성경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계시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품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성경적 증거는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는요, 서로가 다 같이 보완해요. 탁자에 네 다리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탁자에 네 다리가 있는데 이 가운데 한 다리를 탁 꺾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탁자 넘어져 버리는 거죠. 이 얘기는 의미, 무슨 탁자에 네 다리와 같다는 의미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이 네 가지 주제를요, 균형 있게 붙잡고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논증해 가면 정확하게 논증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빨리 잽싸게 어디로 돌아가요? 복음 제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부분으로 하나님 존재를 믿으시겠죠 하는 이 말로 전도 대상자를 구속으로 몰지는 말아라. 대신에 억지로 동의를 얻어내려 하다가 또 다른 논증으로 발전하게 만들기보다는 별다른 반론이 없으면 그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가라. 제가 한 번은요, 이제 한 30년 이상 공직에 있다가 은퇴하신 분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구의 그 목자의 남편이었어요. 청년 아이도 같이 이제 전도파 훈련도 하고 아들도 되게 열심히 나이인데요. 이 아버지가요, 아들 이야기는 100%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복음 제시해달라 때 그럼 그 아들도 데려오라고. 제가 아는 애거든요. 전도파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을 같이 앉혀놓고 복음 제시하는데 이 아버지가요. 서론 딱 얘기하자마자 저 성경 안 믿는데요. 하나님 안 믿는데요. 초반부터 이러면요. 전세가 만만치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시냐고. 그렇지 않아도 그러실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런데 아버님 우리의 대화를 위해서요. 한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고 한번 가정하고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삶의 근거고 이야기의 근거인데 성경이 또한 진리라고 한번 가정하고 얘기해 보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나 갈래요. 이런 분 한 분도 없어요. 막 복음제에서 다 고개 끄덕거리고 다 받아들였어요. 결신 딱 초청하니까 결신 초청 받자마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해는 다 됐는데. 근데요, 제가 아까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결신 초청 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전투의 한 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어느 도시에 가서 시장 청사를 방문했는데 시장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해서 시장이 없으면 그 시에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거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참 많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 8가지를 융단 폭격을 파파파파팍 때렸어요. 근데 이분이 고개를 끄덕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더니요, 이분이요, 몇 마디 더 주고받더니요, 목사님 믿어볼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어렵게 막 논쟁했으면요, 복음 제시할 힘도 다 빠져버리고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일단 가정하고 시작해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고 시작해야 된다고요. 제가 그러는 동안 그 부인하고 그 목장의 가족들은요, 중보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이거 한번 구워 삶아 달라고 얘기하고 모셔왔으니까요. 그래서 교회 가장 안방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융단 폭격을 하면서 복음 제시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때도 제가 딱 느꼈던 건 뭐냐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2단계 때 꼭 마스터하고 지나가야 돼요. 왜? 전도하다 보면요, 수도 없이 만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찌르면 이거 한번 써먹고 저렇게 찌르면 저렇게 하면 계속 연습해 보라고요, 이거는. 네? 길이에 떨어진 시계 비유, 뭐 어떤 거 종류별로 다 하나씩 여러분들이 생각하고요. 그때 맞춰서 이분은 어떤 게 좋겠다 하면 딱 그거 딱 머릿속에 튀어나올 수 있도록. 자, 제가 강의 빨리 끝내야 된다 했죠?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의응답 받으려고 그래요. 자, 한번 여러분들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질문? 네?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거죠? 반응을 그렇게 보일 때는. 자, 질의응답이 의외로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안 하면 이제 다음 내일도 한 번 더 있긴 하지만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일단은 현장에 대한 것과 훈련 사역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풀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략위원으로 섬기고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 전도포를 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훈련 사역을 하다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훈련자 어려움이 있다든지 교사 가운데 갈등이 있다든지 훈련의 방향 때문에 고민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요. 참 많은 교회 가서 제가 컨설팅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질의응답도 받고 그래서 제가 더 좋아하는 것은요. 강의하는 것보다 질의응답하고 패널 토의라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필요들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2단계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이 없어도 그냥 가시는데요. 내일은요. 여러분이 2단계 훈련을 하시면서 고민했던 것들 좀 메모해 보시라고요.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여기에 함께 훈련받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일이기도 해요. 왜? 여러분이 고민한 일은 다른 분도 만날 수 있는 일이고 또 만났지만 표현을 아직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렇게 질문사항들 좀 메모해 가지고 오셨어요. 내일 아침에라도 우리 본부 장 목사님에게 이렇게 제출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 강 목사님에게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다 수고해가지고 제가 질의응답 때 하나하나씩 이렇게 답변해드리면 아무래도 실제적인 교육이 될 겁니다. 훨씬 여러분들이 유익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의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팁을 몇 개만 찍어주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든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 가가지고 2, 3, 4단계 강의할 때는요, 완전히 요역에서 엑기스로 한번 때리고 딱 끝내버려요. 왜? 아무리 길게 해봐야 짜증나거든요. 짧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자기 방식으로 풀어내고 자기 팀에 가서 적용하는 것은요, 내 몫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멋있게 강의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전달해도요,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모르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분명히 하고, 아까 복음 분석 같은 경우도 제가 그 7개만 잡으라는 얘기는요, 구구절절히 나머지 다 이해하고 나면은요, 막 횡설수설하게 된다고요, 가서. 왜? 한 수업이 보통 40분에서 50분 구성되는데 그 가운데 20분 강의하고 나머지 20분 옥샵하려고 생각해 봐요. 20분 동안 한 키만 탁 찍어야 되는데 교재 안에 있는 강의 안에 있는 거 구구절절히 다 얘기하려고 해봐요. 20분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훈련 사역들 하는 데 가서 제가 얘기 들어보면요, 그거 읽고 답단이라고 시간 다 보내버려요, 그냥. 전도파 공부하러 2단계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꼭 지금 2단계 이 훈련하면서 전달하고 싶은 것은 답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책 한 권 끝냈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 가운데 핵심을 딱 정확하게 짚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훈련자로,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좋은 훈련자로 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2단계 동안 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2단계의 목표니까요. 그걸 위해서 하나하나를 다져가야 되는데 지식만 쌓는 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도파 훈련을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았는데요, 3단계, 4단계 끝나고 나면요, 다 반납이에요, 다 반납. 여러분 안 그러신다면 용서하시기 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가 남설에 보면서요, 주로 반납이에요. 그리고 정말 목장 안에서 목자하거나 또 어디 해외 선교, 의료 선교, 농어촌 선교 이런 거 할 때, 이런 데 현장 나갈 때 이제 그때 한두 번씩 써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의 생활을 타겟으로 하는 이 전도파의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가치는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2단계 훈련자 과정을 하면서 핵심 가치를 좀 더 정확하게 붙잡고 어떻게 하면 좋은 훈련자들로 여러분들이 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끝나는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몇 가지 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밤에 좀 정리하시고, 왜? 저는 내일 마무리 짓고 올라가면 마무리예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이 뭐 필요하시면 부르시겠죠. 부르면 또 제가 마다하지 않고는 쫓아가서 어떻게든 섬겨드릴 텐데 시간만 되면 전제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만났을 때 좀 제 안에 있는 엑기스트를 여러분들이 빼가시길 바랍니다. 빼가시면 여러분이 그만큼 이익이고 도움이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강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하시나요? 마무리 뒤에 끝. 이제 오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먼저 조장들을 좀 뽑아야 되겠는데, 어제와 달리 여러분 책상 위에 전부 다 그 악어이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악어이. 거기에 있는 이 가운데 어떤 이빨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악어 입이 닫히기도 하고 안 닫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조장을 선택하는데 걸리지 않으면 걸릴 때까지 순서를 정해가지고 지그재그로 한번 손가락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한 번 돌 때 분명히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5분이 계시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딱 볼 때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한번 손을 넣어보겠습니다. 네. 행복 순대로 나는 내 인생의 행복 수준을 10점 만점으로 준다면 나는 10점이다. 9점, 8점, 7점.
자, 이게 딱 악어이가 닫히면 끝나는 겁니다. 자, 각 조마다 조장 다 결정됐습니까? 자, 조장 결정 아직 안 된 팀, 조장 결정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장 손 드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 조장 결정되셨죠? 자, 오늘 그 첫 시간 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이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제일 한 가지 행복한 사역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전도 폭발을 꼽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목회에 가장 정도를 걷게 해준 것도 전폭이었고, 저희 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전도 폭발에서 얻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 폭발은 저의 노후 대책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았고요. 전도 폭발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이제 여러분 그룹 안에서 나는 전도 폭발을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전도 폭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 왜 나에게 전도 폭발이 노후 대책인지, 나는 이 전도 폭발이 내 목회의 가장 확실한 훈련의 툴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전도 폭발은 뭐뭐뭐이다. 그 안에다가 한번 여러분 말을 넣어 보시면 돼요. 조장은 그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메모하셔가지고 조별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정리할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 여러분들이 대략 4-5분 계시기 때문에 딱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간략하게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한 10초 얘기하고 나머지 한 20-30초 설명하시면 돼요.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루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오뚜기랑 네, 잘 마무리하셨죠? 네. 오늘은 여러분 표조가 전체적으로 다 발표하는데 가장 감동적인 발표를 해주신 팀 2팀만 뽑아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네, 다 하는 게 아니고. 자, 한번 우리 1조부터 한번 해볼까요? 1조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1조 조장. 네. 발표는 1분 이내입니다. 1분 이내. 예, 우리 1조는요, 전폭을 크게 5가지로 얘기해 보았습니다. 전폭은 삶의 이유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삶의 이유라고 했고요. 전폭은 기적이다.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폭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전폭은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인간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했고요. 전폭은 기회다. 왜냐하면 삶의 변화를 우리가 쉽게 인간의 변화될 수 없잖아요. 그 성향과 기질을 타고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전폭을 통해서 삶의 전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대라고 했고요. 또한 전폭은 성도의 당연한 또한 의무라고 또한 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조. 안녕하십니까. 저희 2조는 전도 폭발은 삶의 의미다. 전도 폭발은 사명이다. 전도 폭발은 하늘 통장이다. 전도 폭발은 하늘나라 연금이다. 전도 폭발은 바카스다. 비타민이다. 의미가 전달되시죠?
네. 자, 3조. 네, 3조입니다. 전도 폭발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사역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전도 폭발은 삶의 보람이다. 확신 없는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네.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4조. 네, 항상 체질상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살려니까 80%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전도 폭발이란 행이다. 행한다라고 해서 행이고요. 전도 폭발이란 만남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전도 폭발이란 배우자이다. 여기에서 배우자는 남편은 아내를 만나야 되겠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것도 배우자이지만은 잘 배우자. 그래서 전도 폭발이란 잘 배우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네, 저희들이 너무 평범해서 지나치려고 했는데 또 전도 폭발은 내게 주신 사명이다. 전도 폭발은 영혼 구원에 좋은 도구이다. 큰 능력이다. 힘이다. 자, 그 다음 6조. 네. 전도폭발은 천국 보험이다. 또 전도폭발 사명이다. 목뚝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영혼 구원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이제 그 보험을 들어는 그 의미고요. 그다음에 사명은 이제 처음에 이제 전도폭발을 시작하지 않은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사명을 갖고 이제 전도폭발을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좀 지쳐 있을 때 바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전도폭발이 우리가 오뚜기 같다 이렇게. 네. 네, 전도폭발은 삶입니다. 삶의 원천, 기쁨의 원천이고요. 전도폭발은 스릴입니다. 누구를 만날지. 예, 정말 긴장합니다. 그리고 전도폭발은 부담입니다. 예, 한 번 전폭은 영원한 전폭이다. 매 기수가 시작될 때마다 부담 속에, 그런 영적 부담 속에 해야 된다는 영적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전도폭발은 진행형입니다. 전폭 1, 2, 3, 4, 5, 시니어 X2. 네. 네, 네. 그리고 멈춰서지 않아야 될 우리의 훈련이고요.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폭발은 나의 동반자이다. 저희가 이제 늙어서 정말로 외로움을 달래줄 것이고 그리고 전도폭발은 노후 대책으로 예, 끝까지 우리가 전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전폭입니다. 전폭 아자! 아직. 자, 그 다음 8조. 저희는 나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천명이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 나눴고요. 그 다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다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평생 보험이다. 즉 정년이 없다. 이렇게 좋은 의견 나눠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의무이다. 이렇게 저희는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10조. 9조. 9조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총 6명인데요. 6명이 각각의 이 고백들을 먼저 읽어보고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하나로 말이 연장될 수가 있더라고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폭발은 꽝이다. 나침반이다. 두려움이다. 사랑의 고백이다. 생명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6가지의 고백이 있는데요. 이게 한 문장으로 연결이 돼요. 전도폭발을 처음으로 대했을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꽝 하고 임하죠. 어떻게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꽝 하고 임하는데 예수님의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꽝 하고 다가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을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꽝 하고 전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인생의 참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10조.
전도 폭발은 삶이다. 전도는 생명이다. 전도 폭발은 능력이다. 전도 폭발은 미래의 씨앗이다. 그 4번이 엄청 중요합니다. 전도 폭발은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감히 상상 못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우리가 감히 숫자로 말할 수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엄청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11조. 네, 저희 11조는 앞에서 다 하신 게 많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다. 두 번째, 지상 명령이다. 세 번째,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네 번째, 내 삶의 생활이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조를 좀 뽑아봐야 되겠는데 어느 조를 여러분들 생각에는 가장 감동적이었다? 추천. 몇 조? 자기조가 자기조를 추천할 수는 없어요. 4조. 일단 4조 들어왔습니다. 4조. 또 9조. 또 1조. 네. 결석도 없고 9조, 4조, 1조 이렇게 들어왔는데 7조? 7조, 6조, 7조 4, 7, 9, 1 4조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 드릴까요? 네, 조장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4분. 네. 두 조만 뽑았으면 조원 전체를 시상하려고 했는데 4조가 나오므로 조장님께만 시상을 해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렇게 그 전폭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 피드백을 받은 것 가운데 오늘은 나오지 않았지만 또 하나 제가 아주 충격적인 마음에 울림이 남도록 그 발표하신 팀이 한 팀이 있었는데요. 전폭은 조폭이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이분이 이제 조폭이라고 한 이유가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조폭은 형님이 있고 아우가 있는데 항상 전폭에는 형님 있고 아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자, 훈련생 쫙. 그리고 조폭은요, 조폭들만 쓰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폭은 전폭만 쓰는 언어가 있대요. 항상 누군가가 데리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한 10몇 가지를 이제 쫙 얘기해 주셨는데요. 다 모든 사람이 전폭이 조폭이구나. 아까 이제 우리 7종가에서도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랬는데 조폭도 그러잖아요. 들어갈 때는 쉽지만 나올 때는 어렵다. 뭐 이런 거. 뭐 쭉 해서 조폭이란 이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 거 상당히 제가 그 인상 깊게 받았던 피드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폭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전폭에 대한 충분한 이해들을 가지고 또 내게 전폭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또 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책임 수행에 대해서 8가부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갈 텐데요. 제일 먼저 책임 수행과 연관해서 주님의 전도교육에서는 여러분 그 감독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독. 이 감독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책임 수행을 해감에 있어서 훈련생들이 얼마만큼 성장하느냐라는 것은 감독을 잘 하는 만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훈련생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검하는 만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자로서 책임 수행을 할 때 얼마만큼 잘 점검해 주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주님의 전도 계획의 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과에서 나눌 부분은 훈련생들을 어떻게 잘 세워서
성숙한 제자로 길러낼 것인가가 이 과의 목표예요. 여러분, 책임 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2단계 책임이 뭐예요? 제자 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수행은 내가 정말 제자를 잘 삼았느냐 못 삼았느냐, 여기에 목표가 담겨져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책임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인데요. 책임 수행, 여러분, 이건 뭐 정의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내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훈련자인데 훈련자로서 어떻게 훈련생을 주의 성숙한 제자로 길러내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책임 수행을 한다고 할 때 책임 수행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내야 돼요. 제가 어제도 훈련자란 GEMS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연상하면서요. 책임 수행이 아닌 것은 뭐가 아니겠어요? 이 GEMS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내자가 돼야 되는데 티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티처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권세를 부려요. 그리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가 지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결과물을 어떻게 냈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요. 이건 책임 수행이 아니에요.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돌봐줘야 잘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 수행과 책임 수행 아닌 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온전한 책임 수행이라는 건 뭐냐? 다른 건 다 접어두고라도 이 사람이 성숙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온전한 책임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2단계 훈련자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왜 중요할까요? 사역의 지속성을 위해서 중요해요. 사역의 지속성을 위해서 중요한데, 그래서 훈련자가 훈련생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전도팔의 꽃과 같은데, 이 훈련자를 어떻게 잘 훈련생을 어떻게 잘 길러낼 수 있느냐, 이 문제를요, 우리들이 이 온전한 책임 수행이라는 틀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과 격려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자이저라는 의미, 그리고 사랑과 격려로 돼야 할 때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본을 보이면서 끌어줘야 되겠죠. 모델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훈련생은요, 점검하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잘 점검해 드리고 관심을 갖느냐. 그러니까 이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으로서 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준다는 의미에서의 점검. 예를 들어서 간증문을 써야 될 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간증문 좀 써보셨어요? 라고 이렇게 확인도 해보고, 그거 쓸 때 저는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웠는데 혹시 이런 어려움 없으셨어요? 라고 먼저 관심을 가져주는 거. 이게 뭐예요? 관심을 가져주지만 간접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점검할 건가? 그때 주관하는 자,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 돕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풀어가면 되겠다 싶고요. 책임 수행의 초점, 강조점, 제가 말씀드렸죠? 온전한 제자, 성숙한 제자. 두 번째는 사역의 지속성. 이 사람이 또다시 서서 2단계 훈련을 받고 싶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전도폭발 훈련자로 섬기는 일이 좋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폭발 안 하면은 어디에 가서도 사람 구실 못해. 그러니까 꼭 해야 돼. 이러면 이제 마치 못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서 이걸 하고 당신도 이 좋은 일에 정말 함께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전도폭발은 뭐다? 내게 있어서 이런 의미다 라는 부분을 그분들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전도폭발의 책임 수행의 방향은요, 책임 수행은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 관계예요.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명, 사명,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데요. 특별히 책임 수행의 영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으로 맺어간다고 하면 책임 수행은 함께 사역을 확장시켜가고 온전한 제자로 세워가는 것은요, 수평적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훈련자와 훈련생 사이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는데 잠언의 말씀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불어 주신 한 조에서의
같은 멤버들, 훈련생과 훈련자 사이에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수행의 방향은요, 수평적이에요. 수평적. 그리고 훈련자가 훈련생을 이렇게 돌보아주고 점검하고 양육해 가는데 자신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도 처음에 그럴 수 있지만 마음에 찔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훈련생만 양육해 내는 것이 아니라 훈련자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있지만 저도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고 가르치고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도 성장하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폭발의 복음 제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한번 암송하고 한번 전할 때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전할 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훈련자로서 책임 수행을 해갈 때 훈련생을 길러내는 역할도 있지만 훈련자 스스로도 건강하게 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임 수행의 방향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잘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책임 수행에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참여에 대한 부분, 특별한 과제, 격려, 정직한 평가, 교정행위, 민감하고 이해적인 태도. 여러분, 이 가운데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요, 우리가 수평적 관계를 맺으면서 책임 수행을 해갈 때 연달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하나하나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줘야 되고요. 때때로 특별한 과제가 주어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 골라내기 위해서 노방 갔어요. 앞에 보이는 A라는 분 지적하고 이분에게 한번 가서 접촉해 보십시오. 특별한 과제들을 막 이렇게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런 과제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안하는 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현장 실습을 할 때에도 과제를 할 때에도 이런 특별한 과제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격려를 포함해야 된다는 거.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정직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훈련생은 훈련자를 평가해요.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훈련 진행 보고서라든가 훈련자 점검표를 통하여서 훈련자는 훈련생을 평가해주고 정직한 평가죠. 훈련생은 또 훈련자를 평가해요. 그래서 상호 정직한 평가를 통하여서 누가 잘하냐 못하느냐 이걸 가려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책임 수행을 위하여서 정직한 평가를 서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개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이런 그 시험을 치르고 평가를 하려고 하면 어때요? 다들 성도들이 좋아라 하십니까? 안 그러죠. 저희도 훈련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평가만 하려고 하면요, 다 긴장하고, 목사님, 공개하는 거 아니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직한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몇 점을 맞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점검하고 내가 좀 더 부족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책임 수행에 갈 수 있도록 점검해 가는 거죠. 정직한 평가와 더불어서 이제 평가가 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정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순서들이라, 여기까지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민감하고 이해적인 태도를 포함하는 것은요, 훈련자가요, 훈련생을 섬세하게 돌봐야 되는 거예요. 민감하게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면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시절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 훈련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생이라고 하면 이때 이런 게 어려울 거다. 한 6주차 정도 되면 야, 이게 이제 현장 실습해야 되는데 현장 실습 앞에 두고 참여하는 부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하나하나 하면서 예민하게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고 또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만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나도 그때 이래했었다고. 내 간증을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훈련자의 경험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책임 수행이 잘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파의 책임 수행의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책임 수행을 잘 하면은요, 지도자와 더불어서 흥할 수도 있고요. 책임 수행을 잘 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 전도포괄 사역을 경험해 보면은요, 어떤 조는요, 훈련자뿐만 아니라 훈련생까지 같이 살아났는데요. 정말 그 어떤 조는요, 공개 보고의 시간에 서로 고발하는 시간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속 사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훈련자가 공개 보고해야 할 때, 이렇게 했다라고 은근히 고발하는 거 여러분 다 느껴지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훈련생이 한번 그렇게 치고 나면요, 훈련자도 이제 훈련생이 뭘 잘못했는지 공개 보고하면서 은근히 막 때려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같이 흥하기도 할 수 있고 같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그 얘기는 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 수행에 있어서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자는 훈련생을 사랑하고 훈련생은 훈련자를 존경하고 이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존경해 주세요 해가지고 됩니까? 그게 아니라 GEMS가 되어질 때 존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자에게 있어서 어디에도 그 훈련자는 GEMS다,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여러 사람들 교육하고 또 훈련자 모임에 가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에 훈련자는 전도포괄의 꽃이다. 그 다음에 훈련자는 전도포괄에 있어서 보석과 같은 존재다. 제 마음속에 변함없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해외 사역이라든가 국내 사역들을 막 이렇게 가면서요. 어떤 때는 저 혼자 가서 이렇게 강의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거의 제가 움직일 때는 같은 동역자들이요. 한 6, 7명에서 10명씩은 같이 동역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훈련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는 교사로서 또한 섬김으로서 스태프들로서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지만요. 이분들은 저를 도와서 함께 이 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훈련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훈련자 없이는요. 이 전도포괄 훈련이요. 확장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자 2단계에다가 계속해서 지금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훈련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수행의 순위들 보세요. 지도자와 함께 흥하기도 하고 또 망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모든 일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을 갈 수 있도록 훈련자도 생각해 보십시오. 2단계일 때와 3단계일 때와 4단계일 때, 5단계일 때. 여러분 공개 보고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2단계 다운 보고회구나. 3단계 다운 보고회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정체 상태에 있지 않아요. 훈련 계속해서 자라가고요. 훈련생들도 그것에 따라서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 책임 수행의 부담이 꼭 필요하다. 훈련자가 해야 될 일, 그 다음 또 그룹장이 해야 될 일들, 또 단계별 강사가 할 일들 각 구분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그 노래 훈련할 때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는데 훈련자는 훈련생을, 그룹장은 훈련자를, 그룹장들은 단계별 강사가 이런 지휘계통을 정확하게 따라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단계별 강사와 그룹 전체를 통과하는 함께 섬기는 스태프들만 케어해요. 그분들만 케어하고 그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분을 좀 케어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사람들만 케어해요. 나머지는 다 그 아래에서 케어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책임 수행의 분담 이 부분까지 하십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매 훈련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아침에 교사회를 한 1시간 정도 갔는데 모임 전 1시간 반 정도에 미리 모여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회의하고 30분 인력 준비를 하는데 이 1시간 동안 그 책임 소재에 따라서 분담하는 일들 점검하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돌봐야 될 사람들 또 같이 마음을 품어야 될 사람들 그때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훈련자들도 책임 수행의 분담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휘계통에 대해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이런 지휘 보세요. 기도 후원자, 훈련생,
준훈련자, 훈련자, 뭐 준훈련자를 안 하고 있는데 뭐 훈련자 그리고 그룹장, 평신도 행정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예를 들면 전도폭발 부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멤버들 있을 수 있죠. 행정 책임자들. 제가 선택했던 남서울 교수는 남자 책임자를 하나씩 줘보는데 남자 책임자는 전도폭발 부서에 여자 책임자는 전도폭발 부서에 협력하는 권사님 이런 형식으로 임명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도폭발 사역에 이것과 이제 각 팀이 있었는데 어린이팀, 시니어팀, 그다음에 작년 팀 가운데서 하여팀, 목요팀 이런 식으로 팀이 있었는데 각 팀장 것이 이제 유명해요. 팀장. 그래서 그 팀장들이 각각의 팀들 책임지고 가도록 그리고 이 팀장들 다음에 위에 있는 행정 리더십과 사역자가 항상 모두 같이 해요. 그리고 각 팀마다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리더십 회의를 통하여서 전도폭발 전체를 또 이렇게 고르고요. 그 다음에 교사 가운데도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 임소교회에서는 교사로 이렇게 임명하기 전에 1단계 반드시 수료해야 돼요. 교사로 가서 임상훈련을 받고 오면 먼저 1년 동안은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요. 1년 동안은요 서빙만 해요. 각 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도 커피 하나 필요하다 하는 거 가지고 서빙이 필요하다면 그에 뛰어가는 사람이 교사로 딱 임명받고 1년 동안 모든 사역들을 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처음 1년 동안. 난 다음에는요 이제 사역별로 교사들이 이 사람의 은사를 따라서 사역해요. 이분은 제일 좋겠다. 아니면 잘했다. 이 사람은 총나에 같이 전체 일들을 서도하고 도와주면 좋겠다. 이 사람 강사 자원으로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강사 자원들을 제가 남은 회의를 시킨 거는요. 웬만하면 그냥 못해요. 제가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2, 3, 4단계를 한 학기 시켜서 들어요. 예를 들어서 2단계, 그 단계는 4단계, 5단계까지 한다며 몇 단계 있겠냐고. 다른 것도 안 하는데 맞을 때 그거 틀릴 수 있는데 틀리면 그래. 집사님 의사로 내가 이기가 더 좋을 텐데 거의 그러면 리더십에서 쓰고 나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는 이긴 게 강했는데 2단계만 하고 있어서는 5단계 강하는데 5단계만 하고 있어서 이 정도 하면 고스톱이 막 3년 이후에 그때부터 하는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훈련자로 뛰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마 이 느낌이 없을 텐데 한번 경험들을 여러분들 나눠보십시다. 혹시 여러분 훈련생이었다고 하면 훈련자로 한번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보고요. 자, 훈련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훈련생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성공한 케이스, 실패한 케이스. 그 다음 믿는다고 말하지만 확신이 없어 보이는 대상자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두 가지예요. 한번 각 조마다 먼저 한번 이렇게 조장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답을 한번 내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각각의 경험들 쭉 나누는데 한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3분 너무 짧습니까?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네. 자, 그럼 한번 이제 조장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 두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 마무리한 내용들은요. 한두 단어로 요약을 해서요. 여러분 그 화이트보드에다 딱 메모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모든 조가 다 발표할 수는 없고, 자, 한번, 우리 조 한번 발표해 보겠다. 두 조만 신청받겠습니다. 두 조. 첫 번째 주제 토론에 대해서 훈련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훈련생을 만났을 때, 우리 조에서는 이런 경험이 나왔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한번 발표하고 싶은 조. 네. 4조. 4조 먼저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지 말까요? 자, 집중. 네, 4조 발표합니다. 저희는 그 훈련을 잘 따라오지 못한 훈련생을 어떻게 돌아보아야 되는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뭐 실패는 아니고 과정에 있으신 분이 계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게, 훈련을 그만두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갖지는 않았는데 이게 암송이 힘들다. 네. 라는 부분 때문에 훈련자에게 특별 과외를 받으셨답니다. 특별 과외. 네. 하루에 미리 가가지고 1시간씩 더 받고. 네. 그러니까 훈련자가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연세가 네네. 많으신데도 암송이 되더라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서 아예 마음을 이렇게 잡수셨대요. 네. 이번 안 되면 내가 다음번에도 1단계를 계속 할란다. 네네네.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아예 가지고 네네. 하시다 보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음성으로 이 전문을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듣는 방법으로 하니까 이 암송 부분이 해결이 되어가고 있더라라고 해서 자신감. 지금 암송 부분 때문에 다 힘들어야 하시는데 암송하는 것은 스마트폰에 자기 음성으로 암송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녹음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2단계 또 도전 계속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나눴던 가운데 암송에 도움되는 거는요, 아까 스마트폰 활용하는 거.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해보니까요,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녹음해가지고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본부의 허락을 받고요. 저희는 이제 훈련생 수만큼 전부 CD도 구매하고 그랬는데, 아예 MP3 내지 M4A, 요즘은 M4 파일로 많이 쓰니까요. M4A로 변환을 해가지고요, 부분 뜯어드렸어요.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그리고 통짜로도. 그래서 아예 내려받아가지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길 가다가도 듣고. 왜냐하면 옛날은 전부 다 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들었는데 요즘 안 쓰잖아요. 핸드폰에 내려만 받아놓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아예 그렇게 딱 끊어서. 그래서 장 목사님, 나중에 본부가 이렇게 서비스 해 주셔야 됩니다. 부분별로.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M4A나 MP3 파일로 아예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쓰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토의한 조 가운데 믿는다고 말하지만 확신이 없어 보이는 대상자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 조는 이렇게 설명하니까 잘 설명되더라. 발표를 원하는 조.
한 조만 먼저. 상을 안 드리니까 지금 안 신청하는 거죠. 제가 끝나고 나서 드릴 거예요. 자, 없습니까? 그렇게 나눠본 조? 아, 이건 꼭 알면 좋겠다. 네. 거기가 구조죠, 구조. 아까 넘어가려고 했었던 구조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1월 달에 창원 서만화교회에 가서 이제 임상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관계전도를 갔었는데 거기에 그 한국 현대 33인 중에 한 분이 되는 그런 그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분은 서만학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어요. 근데 믿음의 확신이 전혀 없이 그냥 교회만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27살에 그 교장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견문도 넓으시고 어지간히 복음을 말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천국이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해주면 믿겠다고 자기는. 그래서 이제 그때 임상훈련을 받으면서 강사 목사님이 어떤 소개를 했냐면 천국에서 오신 분을 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면 어르신 제가 천국에 계시다가 오신 분을 소개해드리면 믿겠습니까? 이렇게 했고 그런 분 있으면 믿지요.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접근해가지고 네. 결국은 결심을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발표한 두 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조 앞으로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조. 소장님. 심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다음 과 한번 이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수행과 관련된 부분 여러분 평가해 주시고 이제는